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5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면 창세기를 먼저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창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쌍둥이 형제 가인과 아벨의 싸움. 이제 막 성경이 재미있어지는데 난관에 봉착합니다.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틀 만에 성경책을 덮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고입니다. 낳고, 살고, 죽고. 어쩌면 이 세 가지 동사는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런 패턴이 깨지면서 조금 특별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동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낳고, 살고, 죽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동사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동행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은 짧지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증조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먼저 300년이라는 숫자에 놀랍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죠.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의학의 연구는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에녹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인생이 길고 짧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 하루를 살더라도 누구와 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관심 있으십니다. 며칠 전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아프셨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수요기도회가 끝나고 바로 출발했는데 도착해보니 마침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드렸던 위로 예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배가 마칠 때쯤 친구의 어머니께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역을 하시느라 가족들과 멀어졌고 명절에 한번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먼저 가신 아버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호적에서 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드리던 한 할머니는 그 어머니를 마치 종부리듯이 부리고 몇 번 교회에 나와주면서 자신이 큰 일을 해준 것처럼 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예수님을 몇 번씩 그렇게 부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참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에는 담담하면서도 힘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노라고. 내가 그래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왔노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참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일지 모릅니다. 이룬 것이 하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또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날들, 그 날들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무병장수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세상에서 어느 아름답고 멋진 휴양지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루살이를 하더라도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더욱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는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라크 뒤에는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에트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원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로 됩니다. 에녹은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녹이 참 부러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그 길은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에녹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참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소개됩니다. 여기에 에녹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읽었던 오늘의 본문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동행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 그저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의 90% 이상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인의 90%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삶이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걸 알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행동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내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도, 아니 옆에 누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모는 늘 자식에게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늘 자기 찾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아내와 가끔 다툼 아닌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평소에 마을 일도 하고 사역도 같이 해야 되는데 둘째도 가지고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모님께 전화를 하거나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좀 도움을 요청해. 그러면 아내는 이 장모님이나 제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연락하기를 싫어합니다. 연세 드셨는데 도움을 요청하기가 죄송하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도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힘이 드십니다. 부모님을 걱정하는 좋은 딸이면서 며느리죠. 그런데 저는 꼭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물론 힘드시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장성하여져서 스스로 독립하고 잘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늘 자식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아직 자녀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들어 힘이 없지만 아직 그래도 내가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장성하여 부모님이 힘들 때는 의지할 만한 자녀이면서 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적절하게 요청하고 받으면서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종종, 아니 어쩌면 좀 자주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아빠 그 이야기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전에 한번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긴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제 그런 행동들이 이 아버지를 서운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는 이야기를 하셔도 아니면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셔도 이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지금도 아버지는 뭐라도 제가 설교할 때 도움이 될까봐 좋은 책 있으면 갖다 주시고 좋은 이야기 있으면 전해주시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필요 없이 혼자서 잘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보다 주님 옆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백성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서로 다른 취향과 성격의 부부도 오랜 시간 함께하면 닮아갑니다. 좋은 습관도 닮고 나쁜 습관도 닮게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의 좋은 모습도 닮고 나쁜 모습도 닮습니다.
가끔 일탈을 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태어날 때부터 담배 물고 나오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살펴보니 청소년 시절에 담배를 피는 친구들의 80%가 부모님이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나머지 20%는 친구들에게 배우는 거죠. 반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들의 80%가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구도 닮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최명호 전도사님과 참 많이 닮으셨어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제가 훨씬 더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과 제가 오랜 시간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전도사님이 저를 닮아 조금 더 잘생겨지신 것 같기는 합니다. 사회심리학에 보면 카멜레온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카멜레온이 주변 색을 모방해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하면 그 상대방의 말투, 표정, 자세, 생각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인다. 찰싹 달라붙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가지 했다고 합니다. 텅 빈 교실에 한 젊은이를 집어넣고 이 얼음을 탄 아주 차가운 물을 양동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양말을 벗고 발을 담그게 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겁니다. 이 젊은이는 얼마 못 참고 뛰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젊은이의 아주 친한 친구와 함께 양동이에 발을 담그게 했더니 꽤 오랫동안 잘 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어봤더니 혼자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그는 잘 참아냈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가장 든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동행하는 자녀를 세상의 죄와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또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양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목자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늘 양을 위해서 맹수와 싸울 준비, 또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이 아무리 위험한 곳을 지나가더라도 목자의 시야 안에서 목자와 동행하면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양처럼 연약하지만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일수록 주님의 손을 더욱 든든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인도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네이비게이토라고 하는 문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 선교를 맡은 리로이 아임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시카고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집회를 가기 위해서 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탑승할 게이트를 찾으니까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게이트가 저쪽 끝에 있는데 그날따라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말끔한 승무원 복장을 한 신사가 다가오더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5분 안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게이트가 어딘지 못 찾겠다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팔을 꼭 붙드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천천히 걸어가자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승무원이 대답합니다. 제가 토론토까지 비행기를 조종할 조종사입니다. 제가 없는데 비행기가 떠날 이유는 없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노력해도 우리 인생의 조종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비틀거리며 더디게 걷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나침반보다 시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시계를 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이, 좀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채 빨리 가자고 재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어디를 향해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이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 곁에서 자기 찾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평생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며 주님 없이 걸어왔던 때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행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늘 은혜와 평강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